삼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행위 언약인가, 은혜 언약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의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보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도달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로마서라는 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의, 불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등등이 있죠. 하지만 로마서 하면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누가 뭐래도 로마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 또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구원이 필요한, 다시 말해서 어려움, 난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 대상, 어려움을 구원받을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구원을 필요로 합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누구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죄를 지었고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그리고 로마라는 도시에 두 가지 정도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그 땅을 밟아보지 않고 쓴 유일한 서신입니다. 물론 이후에 로마를 방문하게는 되지만 보통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재방문하든 혹은 안부를 묻든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서신을 보내죠. 근데 로마라는 도시는 이미 가보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로마서는 왜 교리 서신일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로마서는 왜 이렇게 어렵고 딱딱할까? 라고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피어나는 에피소드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역하다가 옛날에 함께 사역했던 그런 얘기들을 나눌 만한 그런 추억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은 그런 추억의 얘기가 불가능하니 온전한 구원, 교리, 말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라는 도시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은 바로 지상 최고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로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 핵심입니다. AD 50년에 나사렛 칙령이라는 것을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선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무덤을 도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약 한 2만 5천 명 정도 추방되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냥 막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죄목 때문입니다. 추방당하고 그 추방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결국 고린도로 밀려나게 되죠.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마치 특권을 박탈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때 당시 제국의 심장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로마, 그리고 로마 교회, 또 이 로마서, 복음, 구원을 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핵심이 있죠. 첫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바로 뭐냐? 로마에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이다 라는 이 인식을 깨트리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국의 심장부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모두가 죄인임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모두 다 죄인이다. 당신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론화, 대상화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해결책입니다. 구원의 해결책,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입니다. 그 대표주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구원이 왜 필요한가? 구원이 왜 발생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특별히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 때문이다. 그 아담의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억울한 거죠.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좀 억울한데. 근데 여러분 억울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의 죄가 말끔하게 씻어지죠. 바로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죄로 인한 타락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한 구원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한 명 때문에 타락했으나 한 명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고요. 이게 로마서 4장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대상, 방법, 핵심 과정, 메커니즘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 매뉴얼이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법이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혹은 헌법 있죠. 우리나라의 헌법 혹은 생활법령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게 바뀐다고 해서 전에 있던 헌법을 전량 폐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수정되어지고 가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효했던 율법들이 수정되어서요. 이제는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 율법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수정되되 완벽하게 수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8장은 율법의 온전한 수정, 그리고 그 수정의 주체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전에는 최선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은 최고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또 구원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고 또 매뉴얼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왔는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표현입니다. 동전의 양면성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표현보다 동전의 완전성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구원, 때로는 주권, 이 개념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구원과 주권은 같이 붙어 있을 때 진정한 가치, 효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전의 한쪽 면 있죠. 100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그 100원의 동전에 한쪽 면만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한쪽만 있으면 그게 동전인가요? 아니죠.
한쪽 면만 있으면 그냥 그것은 쇠붙이입니다.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양쪽 다 있어야지 동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처럼 구원과 그 백성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은 서로 떨어져서도 안 되고 떨어졌을 때는 온전한 가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빠지면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지 않고 또 다른 피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권을 종종 오해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 때로는 부당해 보이죠. 또 굉장히 때로는 폭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주권이라는 이 주권이라는 단어에는 수식어가 붙게 되죠. 그러면서 주권이라는 개념이 사랑이라는 따뜻한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차별 없는 주권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행위에 따라 그들의 섬김 강도 혹은 그 일,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차별이 되고 구분되고 차등으로 무언가 주어집니다. 맞죠. 그게 원래 돌아가는 그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마음도 없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실 차별 없는 주권이란 말도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그 개념을 자주 까먹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두가 죄인인데, 모두가 똑같은데 차별을 어떻게 합니까? 변별력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다 죄인인데요. 그러기에 차별 없는 주권이란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을 그 베셀,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서의 토기장의 비유와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인간에 대한 기본 개념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흙을 떠서 무언가를 만드시는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존재론적인 본질은 모두 똑같아요. 차별 대상도 아니고요. 구별할 이유도 없는 그냥 인간은 똑같은 한 흙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표현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똑같이 쓰죠. 질그릇 담은 보배라는 표현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은사,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은사를 받았죠? 나는 왜 조금 더 영향력을 못 미쳤죠? 저희는 왜 저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죠? 이렇게 은사에 대한 혹은 사명에 대한 부르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질그릇은 또한 그 질그릇의 비유들은요, 사명에 대한 부르심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아담으로 내가 아담을 만들었다. 내가 그냥 너희들을 만들었다. 그러기에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나는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나는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그 구원에는 주권이라는 개념이 담겨야 완전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남은 자, 이방인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9장을 비롯하여 11장까지의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이후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실제 적용편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6장은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은요, 결핍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움의 대상은 모두입니다.
모든 사람. 구원의 대상이 있다면 그 방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으나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죄가 해결되는 것.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매뉴얼격인 율법이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율법을 수정하여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 하지만 그 구원에 가장 필요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은 바로 주권이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으로 피구원자가 아닌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특징이 바로 이 주권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이 완전한 개념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나 거부하고 남은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백성이 아닌 사람을 백성으로 부르셔서 끝까지 책임지시며 차별 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은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행위 언약이 적용되는 영역이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열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는 행위 언약이지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